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요나서 마지막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불편한 명령을 받게 되었죠. 이 불편한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그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켰지만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 하며 바닷속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시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불편한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죄가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풍랑, 즉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시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에 도착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게 되어지고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 되지만 심판만 선포했던 이 요나의 불온전한 순종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시키시죠. 니느웨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요나가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요나와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요나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불편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삶에 수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 특별히 남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큰 걸림돌, 불편함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죽지도 않습니까? 막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남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너와 이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싶다. 다른 그 어떤 여자도 아니고 바로 너와 이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불편함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자식을 나에게 주셔서 왜 이런 자녀 때문에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던 이런 자식,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를 키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이 불편함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불편함의 상황을 조금씩 개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여서 큰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온전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자그마한 애씀, 자그마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억지로 만들잖아요. 가끔은 침을 뱉고 맛 되게 없게 막 만들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불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죠. 야, 이 이른 아침에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밥을 만드는구나. 맛이 없어도 이거는 그 하나님이 그 입맛을 바꿔주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울 때 온전함으로 키우십니까? 자녀를 정말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시냐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니까 불온전하지만 때로는 막 승질나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밥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씻기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워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걸 시키시냐? 우리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이걸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불편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것에서 도망하거나 이걸 포기하거나 세상적인 죄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불평스러운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상급이 되어지도록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죠. 그런데 요나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하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를 할지라도 니느웨만큼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조국,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을 핍박하였던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는 없애버려야 되는 게 요나의 판단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시절에 혹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이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할아버님은 황해도 연백분이셨고 아버님도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6.25 때 피난 오셨는데 인천으로 오셨다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당진 가셨다가 당진에도 먹고 살 게 없어서 평택, 저의 고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수원직을 하셨는데, 좋은 말이 과수원직이지 옛날 말은 머슴이셨습니다. 15년 정도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과수들을 관리하고 집안일 좀 돕고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주인집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주인집 아들하고 같은 나이였는데 이 싸우는 모습을 할아버님이 보셨습니다. 할아버님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혼냈을까요? 당연히 자기 아들을 혼내겠죠. 아버지가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혼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관계는 극도로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죠. 그때 아버님이 결정한 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어서 이런 괄시를 당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 주인집 아들이 평택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버님이 살아서 그 꼴을 봤으면 아마 아버님은 화나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차라리 이 요나처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저 꼴을 어떻게 보냐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용서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와 아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하지 않은 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희생되어진 그 유가족들이 이 군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사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냔 말이죠.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저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쉽게 들 수 있냐 말이죠. 용서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더욱더 쉽지가 않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그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용서한다, 그건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3장에서 멈춰주면 좋겠지만 4장으로 이어가며 이 불편한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며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킬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걸 안 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는 거죠. 결국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큰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분노들이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 착 진행하다가 그 분노와 상처에 딱 올무가 묶여져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쫙 잘 나가다가 이 용서라는 부분, 어떤 분노와 화해에 대한 부분이 딱 나타나면 여기에 발목이 묶여져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공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이 예배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걸 이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부분이 발목이 꽉 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에 그리고 유럽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는 않는 거죠. 이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에 중요한 대원칙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언어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의지를 들여 용서하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나눴었는데 참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성품도 굉장히 온유한데요, 이 목사님이 놀랍게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얼굴하고 군 이력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해병대를 다녀왔냐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화장실을 가는데 복도에서 그 학교의 짱과 어깨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짱이 열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뒤지게 팬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패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때부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 내 인생 꼬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놈을 복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여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해병대에 가야겠다. 그래서 강한 사나이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해병대에 갔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좀 좋아졌긴 했지만 예전에는 더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도 해병대는 가장 어려운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군복을 입은 채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돌아다녔냐? 걸리기만 걸려봐라.
죽여버린다. 이 마음으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휴가 내내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휴가 때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휴가에 나와서도 군복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휴가 때도 군복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참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뭐하니? 너 뭐하니? 라는 이 단어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5, 6년 동안 이 분노라는 걸 이걸 버리지 못해서 용서라는 걸 하지 못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기의 중요한 20대의 시간들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을 깨닫고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복수를 못했습니다. 때리지도 못했고요. 어떻게 해코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서를 한 다음에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용서치 못하고 분노하여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성장하다가 그 부분에 딱 걸리면 고꾸라지는 것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고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용서의 부분이에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나는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이 니느웨 성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초막을 졌는데요. 아마도 40일쯤 되었을 때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하였기에 30여일 한 35일 있었을까요? 이 정도 있으면서 40일쯤 되면 이 니느웨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얘네들이 살고자 잠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이들의 본성이 죄악되어지고 이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범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성문 밖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될지 마치 망해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초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올바른 번역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쉘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임시 처소예요. 그냥 그늘만 잠시 있을 이렇게 대단한 초막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있는 뭐 그런 엉성한 그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저들이 망하면 나는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죠. 엉성하게 지은 이 초막이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시죠. 여기 이제 박넝쿨 역시 성경에는 그냥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이파리가 큰 식물 중에 또 속히 자라는 식물 중에 박이 있어서 이것을 박넝쿨이라 한 것이고 어떤 식물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속히 자라게 하여 그의 그늘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하여 용서치 못하는 이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박넝쿨을 이용하십니다.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서 이 나무를 이 식물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여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여지죠. 그러자 이 요나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죽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 요나처럼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 가기 싫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니느웨를 가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뒤지겠다고 이야기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보고 열받아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뜨거워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맨날 죽겠다고 합니다. 마치 요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이야기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졸려 죽겠다 웃겨 죽겠다 슬퍼 죽겠다 살쪄서 죽겠다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근데 이 죽겠다고 하는 그 이면에 무엇이냐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든 편리하게 바꾸려고 하죠. 근데 이 편리한 것이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더 못 견뎌요. 옛날에는 뭐 자그마한 집에 혹은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불편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넓은 집에서
수세식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다시 농촌 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해서 죽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한번 편리한 건 경험하면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 용서라는 그 불편함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용서 안 하고 얼굴 안 보고 그냥 깨지고 끝내버리고, 이러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나의 방법으로, 나의 정서대로, 인간적 욕구대로 그냥 해결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요나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불편한 상황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없이 하루에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나의 불편함, 배가 불러서 불편하고, 배가 고파서 불편하고,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일이 많아서 불편하고, 일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 불편함의 상황들 때문에 날마다 죽고 싶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만나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 때문에 화내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굉장히 책망하고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원어는 혼내거나 책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알아, 너 용서 못하는 거 알고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요나야, 이렇게 화내고 그런 게 나 다 이해는 하지만 이건 옳은 건 아니야. 네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이해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화내는 게 이게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만 이 상황, 이 불편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죽고 싶은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 그런데 요나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네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르게 반응해야지 하며 이 요나에게 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자꾸 반항하고 자꾸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다 때려치고, 너 꺼져 임마, 내가 너 없으면 일을 못할 줄 알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요나를 풍랑에서 만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시고 니느웨에서 화내면 또 와서 너 옳지 않아 이야기하고, 박넝쿨을 통해서 너 교훈을 주시고 너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여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하나님 나 옳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이런 것도 못 해주십니까? 이 박넝쿨 했으면 그냥 놔둬야지,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이거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그럼 날 죽여버리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그리고 끝나요. 요나서 이렇게 끝나요. 요나가 화내고 끝나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요. 마치 화장실 가서 밑 안 닦은 느낌처럼 요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면서 그냥 끝나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처지로 몰고 가는 거, 이런 불편한 상황에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 가정이 바뀌지 않고, 배우자가 바뀌지 않고, 내 자녀들이 바뀌지 아니하고, 나의 사업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재정적 상황이 바뀌지 아니한 이런 불편함의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 원래 네 거 아니잖아. 네가 이거 하는데 무슨 수고를 했고 네가 무슨 재배를 하였니? 내가 만들어준 건데 네 거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화내는 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니?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넌 이 박넝쿨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네 조국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이스라엘도 소중하고 이 니느웨도 소중하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방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원치 않는 전쟁 속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듯 이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내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이 요나서는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직언을 하였던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셔야 되고, 아니 박넝쿨 하나 정도는 나한테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어느 정도인데 헌금하고 주일성도 다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박넝쿨 정도를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그래도 말썽은 안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라도 안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리고 끝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듯이 그렇게 끝이 나죠. 제가 인도에 갔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계속 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에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그만두자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좀 1년 쉬면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인도에 가게 됐죠. 한국에 있을 때 참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했고요. 대학 시절에도 등에다가 예수한국 성경 충만 써놓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도사가 돼서도 유초등반하면서 사역의 열매들도 있고 나름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적인 목회자로 만들 것 같지 않은 생각에 그걸 포기해 보려고 했죠. 인도에 가면서 그런데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인도에 갔으니 이제 인도 끝났다. 나 같은 사역자가 없는데 인도는 이제 다 뒤집어 엎어졌다. 이제 복음화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나라를 갈 때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웃긴 생각이에요. 인도에 원래 6개월 있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인도는 3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됐는데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일이 별로 없고 너무 더워서 일도 못했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기존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뭘 거들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를 돕는 정도였는데 도착하고 한 달 정도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지에 처음 가게 됐는데 제가 했던 사역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숭이 사역이라고. 예전에 약장사들이 사람을 모으려면 원숭이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돌리면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오지에 갔는데 외국인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거리 정도에 딱 서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명이 모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처음 보니까 그냥 얼굴 만지고 막 이렇게 꼬집고 막 합니다. 그러면 현지 사역자가 와서 사탕 몇 개 주면서 복음 전도하고 그럼 저는 그냥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숭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건 약간 율동을 곁들여서 몇 마디 해주면 한 300명 모입니다. 그러면 와, 나는 정말 이 원숭이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나름 사역도 잘하고 그리고 그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로 생각했는데 나라를 바뀐 거죠. 즉 환경을 딱 바꾸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인정받고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이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라는 이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전에 선배들 사역자들이 그곳에 씨앗을 뿌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 그것을 거두는 것뿐이지 내가 뭐 한 게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은 정도라는 걸 생각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딱 바꾸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동참하는 거고, 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구나.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거들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확 오게 되었고, 성공이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흥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멋지게 사역하는 일, 이런 데 나를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이게 좀 멋들어진 말로 하면, 성령이 일하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생각이 확대되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뭐 7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3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이분을 만약에 북한에 떨어뜨려 놓는다면 이분이 그 30만 명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바뀌어버리면 이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에 뭐 하용조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 1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다고 해봅시다.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그때 왔을 때 그런 몇십만 명 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바꾸면 그분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뿐이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하였고 나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뿐이구나, 나는 기뻐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게, 나 같은 미련한 자를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도 깨우쳐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저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바꾸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지금 여러 차례 만나주는 것처럼, 내가 너 다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네가 옳은 것 같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확신차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요나의 무덤이에요.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니느웨에 있어요. 오늘날 모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이라크인데요, 터키하고 국경지대에 있어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무려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IS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요나의 무덤이 2014년 7월에 IS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한 사람이 어떤 그 해머로 뭔가 부수고 있죠. 저기가 요나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건 전설이에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설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 머물게 됐어요. 왜 머물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으니 그들을 용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전설이지만 이 전설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이 용서라는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멋진 사역자로 성숙하고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경제적 상황, 육체의 질병, 환경의 문제들, 재정적 상황들, 수많은 우리의 불편함이 요소가 있는데 이 불편함에 묶여있게 되어진다면, 이걸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발전이 더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소망하고 있죠.
우리 다 이해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너 이해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다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성숙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분노입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입니까? 질병이나 재정적 상황이나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불편함의 요소들이 우리를 묶고 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끊고 주의 진리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